176절로 구성된 119편에서 오늘 97절에서 104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맴이라는 알파벳인데, 맴이라는 단어처럼 영어로는 M으로 시작하는 거죠. 모든 문자는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각 나라마다 각 언어마다 표기하는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M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 M으로 시작하는 그것이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97에서 104절까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3절이 핵심 구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답니다 해서 97절에서 104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맴으로 시작하는 이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수사의문문이라 그러죠. 너무 사랑하니까 표현을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인가 하면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세 개가 나오죠.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서성보다도 명철하며,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뜻으로 또 하나 나오죠.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해서 비교가 많이 나오죠. 노인보다, 원수보다, 서성보다, 그리고 꿀보다 더 달다.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말씀만한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 얘기를 97절에서 104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맴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97절에 보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왜 묵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것이,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하죠. 감기와 사랑과 또 하나는 모르겠는데, 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분들은 무엇을 먹고 있을까?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을지, 뭘 먹고, 또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있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생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것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인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읊조린다. 그 읊조린다는 이 말은 묵상한다는 말도 되지만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구석구석에 말씀이 스며 들어가 있는 것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인이 마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두고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요, 말씀을 자꾸 읊조리게 되고, 말씀을 또 자꾸 읊조리다 보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것을 선순환이라 그래요. 악순환도 있어요. 하면 할수록 악해지는 게 악순환이라면 선순환이에요. 공부를 못하던 애가 공부를 잘할 때는요, 공부에 재미를 들이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잘하는 애들 밑에서 공부하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눈에 딱 띄잖아요. 아,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잘하는 애들보다 못하는 애들 가운데 던져놓는 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좋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는 말씀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98절에서 100절에는 세 개의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이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여러 웅덩이들을 놓고 여러 올무들을 놓고 지뢰밭을 깔아놓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뢰를 깔았는데 밟는 곳마다 지뢰가 하나도 없는 곳만 밟고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피했는데 막판에 밟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사람은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낫다. 선생들이 많잖아요. 많은 선생들보다 나의 명철함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리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나의 명철이 모든 서성보다 낫고 100절에도 주의 법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99절에서는 모든 서성보다 낫고 100절에서는 모든 노인보다 낫다. 서성과 노인보다 명철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고를 안 치고 잘 피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우는 밟아도 사고를 쳐.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그렇게 조심조심 가던 사람이 그냥 지뢰를 큰 걸 밟아서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서성이나 노인보다 명철합니다. 명철은 무엇인가 하면 적용을 한다는 것이 명철이에요. 지혜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적용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 학문에 집중하면서요, 기초 학문에 집중하면서요, 또 이 응용 학문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 순수나 인문학이나 기초 학문을 등한시하고 돈 되는 응용 학문 쪽으로 많이 달려들면서 인문학이나 기초 학문이 많이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학들은 이것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응용학을 앞세우지 않고 한꺼번에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 뽑아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운 뒤에 전공을 정하는 거죠. 인문학을 다 한 뒤에 경영학을 할 건지 법학을 할 건지 뭐 철학을 할 건지 나누는 거죠.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스승보다 낫고요. 모든 노인들보다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와 같은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러한 혜택은 모든 원수들보다 지혜로우며 스승과 노인들보다 명철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가 나오죠. 발을 금하는 것이 나타나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발을 금한다는 것은 내 발은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내 발이 가는 곳을 말씀이 붙들어 낸다는 거죠.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막고 난 뒤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를 막으셨구나. 그래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을 금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한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주의 말씀들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딱 붙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 말씀에서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 죄인의 길, 모든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을 금하시고 또 악한 길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인의 길로 가지 않으며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3절에 보면 103절 제일 중요한 절수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나리. 주님의 말씀이 모든 원수보다 지혜롭게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노인보다 명철하게 그리고 꿀보다 달게 이 비교가 많이 나오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기서 꿀이라는 것은 달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양가에 있어서 최고의 식품이 당시대의 꿀이었다고 합니다. 꿀이라는 것은 당도도 높고 영양가도 많은 것이 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도도 높고 매우 달고 그리고 영양가도 가장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죠.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 집사님 오셨는데 최 집사님 말씀이 그렇게 단가요? 네. 달지 않으면 쓰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해요. 그죠? 다니까 하는 것이고, 이경희 권사님도 매달 지난달 이번 달 초에도 말씀을 암송하셨는데 거기 말씀이 끌고 가고 내 발을 금하고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좋으니까 하지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싫으면 안 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한다고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체험들, 말씀의 어찌 그리 달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체험을 결코 잃지 않도록 더 엎드려야 돼요. 옛날에 그랬다 그 얘기는 안 통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것도 안 통해요.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싸늘하다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안 통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렸어요. 결국은 두 아들 죽어버리고 자빠져서 목배가 부러지고 그날 손주가 태어나서 그 손주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참한 가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옛날에도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사무엘에게 말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거다. 그걸로 보아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살았던 사울 왕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가 가면 갈수록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싸늘해지고 옛날 받은 은혜 울가먹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은혜가 계속 풍성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이것은 현재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랑했던 삼각산, 하늘산,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죠. 산에 가서 나무를 뽑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나무를 뽑으면 은혜 받는다. 그래서 소나무를 잡고 나무를 잡고 흔들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저하고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에가 나무를 뽑으면 은혜 받는다 해서 막 뽑았더니 남의 텐트 기둥을 뽑았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 지금 얘기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강렬한 체험을 했다면 그 강렬한 체험이 나를 또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은혜를 아예 주신 거예요. 그거마저 안 주면 떠나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 안 되지만 떠나지 않도록 강렬한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사절에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나의 명철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9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나오고요.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가. 다 얼마나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필이 부른 노래도 있어요. 누가 말씀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말씀을 맛있다고 했는가?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어찌 그리 단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어찌 그리 달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맛을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맛을 보게 해주셔서 자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자꾸 열리면서 말씀이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며 지혜의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뛰어난 서성을 넘어서고 가장 현명한 노인의 보다 명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이렇게 달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반을 또 허락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마치 송이꿀보다 단 것을 체험하고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체험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그냥 압도하고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어찌 그리 단지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면증으로 인해서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분들,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여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양경민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귀한 여종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까지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귀한 기도의 여정과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은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8주년 감사를 하고 남은 우리의 여정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며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체험하기를 강렬히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